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16절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이 말씀은 보증을 서지 말라. 보증 잘못 쓰면 큰일 난다는 그 교훈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빼내갖고 잠언서에서 이거는 뭐 그런 뜻이야 하고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해버리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색해지죠.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이제 보편적인 말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 기름 부음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만드실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서 사시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주장하는 주인이니까. 근데 주인의 허락을 안 받고 이제 자기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죠. 자기 멋대로 사니까.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 사람은 남한테 자기 멋대로 보증을 서주지 않죠. 오죽하면은 이제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보증을 서주려고 하려면 또 그때가 되면 이상하게 또 그렇게 빠져들어요, 인간이. 예, 그러니까 무주공산이라고 주인 없는 그것은 항상 누군가가 주장하려고 든다 그죠. 그걸 경솔하다 그래요. 경솔하다. 그러니까 주인 없는 인간은 어느 바람에 밀려가는 배와 같죠. 표류하는 배라고 할까요?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도록 표류한다고 볼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그 몸에다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주인이 없으면 불강력적으로 끌어가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힘에 눌려갖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당하죠.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그렇죠. 평소에 모든 것이 다 주인 것이면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예수님 허락 떨어지기 전에는 내가 꼼짝도 않는다. 이게 그 심지가 견고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요.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거든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지를 누리는 거죠. 평소에 그 심지가 그 바람에 나부끼듯이 그냥 파르르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조금만 누가 바람을 불면 그냥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경솔하다 그러죠. 경솔한 상태로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난 경솔하지 않아 하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기준에 예수만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경솔해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계급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귀 왕 꼭대기가 있고 이제 밑으로 그 쫄병 마귀가 있고 또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아마 그 쫄병 마귀를 그 대장으로 하는 한 부대원으로 이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 쫄병 마귀 하나의 귀신이 뭐 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런 편제 속에서 이제 그것들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 물론 이제 예수 안에서 대하시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을 대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 그죠. 그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말은 그 사람이 센 마귀를 붙이면 지죠. 당하죠. 예,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나가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예, 그 대적하면 떠날 정도의 마귀를 붙여준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 높은 저들 그 마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마귀 그것이 용마귀인데 그 용마귀가 대적할 정도면은 굉장히 그 예수 안에서 무당을 탄탄히 한 사람이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에게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게 돼 있어요. 피하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각기 믿음에 따라 마귀를 대적하는 힘을 주신 거거든요. 예, 힘을 주셨는데 이 마귀를 이기는 거는 뭐 쫄병 마귀든 대장 마귀든 군대 마귀라는 건 마귀 전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뭉쳐갖고 이와 귀신들을 다 동원해서 몰려와도요. 예수님이 거뜬하게 이겨요. 거뜬하게.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 수많은 은혜계가 있죠. 그 은하계를 한 손가락 움직이듯이 움직이시는 분이 예수거든요. 힘으로는 예수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마귀의 충동에 넘어간다 그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마귀한테 당한다고 봐야죠.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마귀 힘에 눌려가지고 그만 마귀한테 눌리는 사람들은 주인 없는 몸이라고 그랬죠. 그가 예수 앞에 허락을 받아서 남한테 보증을 쓸 건가 안 쓸 건가도 확인하고 타인이라는 건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이방 사람에게 그 보증을 서주면 그 몸을 볼모 잡힌다 그죠. 완전히 이제 노예 인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몸과 자기 재산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뭐 작은 돈도 마찬가지지만 액수가 커질수록 인간은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큰 부자를 만드시고 싶은데요. 사람들은 예수한테로 안 가요. 왜 예수한테로 가야 되는지는 몰라요. 부자가 되려면 쉽게 충동받는 걸 이겨야 돼요. 쉽게 충동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충동하겠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인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그런 거잖아요. 네 딸이 잡혀있다. 그러니 그거 해결하려면 어디다 돈을 입금해라. 안 넣을 수가 없는 그런 공포를 집어넣죠. 이제 대부분 이제 공포로 그렇게 순간 속에서 뺏어가는데요. 그게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영원한 만세 반석 되시는 영원한 반석이죠.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에게 연합돼갖고 반석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불의의 창수가 나죠. 바람이 불고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져도 무너지지 않죠. 침수당하지도 않고. 그런데 평소에 자기 멋대로 자기 결정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멋대로 움직이던 사람들은 생각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시간에 센 바람 센 비가 오면 그냥 무너지죠. 모래 위에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밀가루 샘말처럼 움직이는 거죠. 손가락 하나도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예수 통제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예수라는 반석이 그를 붙잡아주거든요. 예수 심지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마귀와 그 세력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금방 간파하고 금방 격파를 해버리고 그 세력들의 의도를 분쇄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라고는 힘을 누리는 사람은 평안에 평안으로 살아가지만 평강에 평강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라는 심지가 없는 사람은 다 경솔해서 마귀가 장난칠 때 호카닥 하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결국은 재산 다 뺏기고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그것들에게 노예 생활을 해야죠. 볼모 잡히니까. 험한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재산이나 몸을 자기 식솔들의 옛날에는 식솔도 재산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지키려면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그죠? 심지가 견고하려면 내 심지 갖고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강력적인 그 마귀가 인간을 망하게 하면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강력적인 세력들에게 인간을 놔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그것들을 이기려면 예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성령 인도하심이죠.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자꾸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와 한 몸 되라고 그래요. 완전히 하나가 되라. 그러면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를 여호와로 의뢰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뭐 의뢰해라, 뭐 이런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다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예수 안 예수가 네 속에 들어와서 너를 완전히 주장하게 해라. 그죠? 주장하게 해라. 그 함께 산 부부가 있어요. 부부. 근데 이제 자식이 생각할 때 아버지를 움직여서는 돈이 안 나올 것 같아.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어차피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이 이제 자기도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급하니까 지금 당장 그 재산을 빼다가 자기 지금 급한 불을 꺼야 되겠다고 생각해갖고 그 돈을 빼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뭔가를 생각하다가 엄마죠. 엄마. 모성애라고 하는 것에 걸려있는 엄마는 아까페에게 묶인 엄마는 그런 짓 안 하죠. 아까페 허락 없이는 꼼짝도 안 해요. 아까페가 이제 영원한 반석이에요. 근데 평소에 모성애만 가지고 있는 엄마는 자식의 그 공격에 무너져요. 무너져갖고 이제 자식의 빨대가 되죠. 그래서 남편 정보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함께 사니까. 그 정보에 따라서 거기다 빨대를 꽂고 빨아다가 갖다 줘요. 갖다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재산 다 뺏기고 가난의 볼모가 돼갖고 노인들이 독거노인은 가난의 볼모 잡힌 자들이죠. 그리고 뭐 산간 지역에 그렇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곳에 가서 그냥 처량하게 살다가 시간 되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건데요. 이같이 재산을 지킨다는 거, 그리고 남에게 당하지 않는다는 거, 남에게 볼모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뭐를 알게 되냐면 세상은 힘싸움이다 그래요. 그리고 세상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요. 마귀가 붙잡아서 옆에 사람 움직여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빨대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리 치고 저리 쳐서 그 재산을 뺏어간다고요. 다 빨아가요. 그래갖고 어렵게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가난한 자도 만들고 부자도 만들고 그래요. 가난한 자하고 부자하고 차이점은 가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난 거예요. 하나님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면 큰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큰 돈이 그 사람 속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그걸 미천으로 더 큰 돈을 번다든지 뭐 이렇게 장관 재물이 되는 그런 혜택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자꾸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뭐 크게 될 거라고 해서 막 복권을 사고 막 인생 역전을 노리거든요. 근데 인생 역전을 노리려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 사람을 만들 때 가난한 자로 만들었는지 부자로 만들었는지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부자로 만든 사람들은 어떠냐고요? 부자로 만든 사람은 그 엄마 뱃속에서 무거움을 갖고 나와요. 심지. 그러니까 10억을 감당하는 부자가 있고 100억을 감당하는 부자, 1000억을 감당하는 부자, 1조를 감당하는 부자, 100조를 감당하는 부자, 이렇게 그 심지가 웬간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물론 그것도 그 재산도 마귀가 뺏어가려고 온갖 짓 다 하겠죠.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그 힘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이 지켜지죠. 그러니까 기가 얇은 게 아니죠. 심지가 견고한 건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견고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견고한 거는 하나님 기준에 견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 견고한 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타고난 사람들은 그냥 마귀가, 가난 마귀죠. 가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해갖고 그냥 움직여서 그 돈 다, 그 시간 다 쏟고 다 행동 다 쏟아갖고 결국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났든 부자로 태어났든 마귀 충동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마귀 충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억까지는 지킬 수가 있는데 심지가 견고해서. 근데 이제 인간 거는 나이 먹을수록 쇠퇴가요. 그래서 노인 되면은 그 재물 얻는 능력, 부자 되는 능력이 상당히 쇠퇴해져가지고 결국은 옆에 부인의 힘에 눌려갖고 뺏겨갖고 그게 자식들한테로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돼주면 그 옷을 뺏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걷으시죠. 그 다음에 그 볼모 잡힌다는 거잖아요. 그 목. 그러니까 그 소유가 다 남한테로 넘어간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웃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옛날에는 겉옷 하나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집도 다 뺏기고 이제 먹을 거는 이제 동양에서 먹든지 뭐 이렇게 하고 길바닥에서 이제 노숙해야 되니까 겉옷 하나 남는데 그것까지 뺏기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것만은 이제 확보해 줘갖고 추위에 떨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간의 심지가 얼마나 약하다는 걸 알고 또 자기 체질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난한 체질로 태어났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아무리 부자의 체질을 갖고 태어나게 해도 하나님 기준에 견고한 심지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예수의 그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한순간에 오늘 말씀 이제 보증 잘못 써서 무너지는 건데요. 한순간에 이제 그 심지가 약해갖고 그냥 무너져서 재산 다 뺏기고 자기 몸 볼모 잡히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늙어서 재산을 다 이제 자식한테 뺏기고 나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의 볼모가 돼갖고 가난의 인질이 돼갖고 악순환을 겪다가 쓸쓸히 죽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아비, 생물학적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자식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생물학적 아비 자식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준에 바람직한 애비 자식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안 들어가면 아까페가 없죠. 아까페가 없는 인간은 동물적 서열로 바뀌어요. 집에서 이제 강아지를 하나 키워요. 그게 암캐죠. 암캐를 키우면 이제 때 따라서 이제 임신을 하거든요. 임신하면 애가 나와요. 강아지가 나오죠. 강아지가 나오면 처음에는 이제 엄마 말을 잘 듣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계급이 바뀌어요. 나온 딸이 이제 대장이 되고 엄마는 부하가 돼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딸의 선하게 이제 놀아나는다고 봐야죠. 그래 가끔 이제 그 계급 싸움을 해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 이제 그 딸이 꼬붕이 되고 엄마가 이제 대장이 되고 뭐 이러기도 하다가 또 다시 뒤집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세계는 냉정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엄마, 생물학적 아빠, 생물학적 자식들은 적이라고요. 왼수라고요. 남보다 못하죠. 남보다 못하죠. 남들은 그래도 노인이라고 와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식들은 와서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인 거를 내세워서 이제 엄마의 가지고 있는 그 모성애를 이용해서 뺏어가려고 그러죠. 사람 관계가 아니에요. 속에 아까페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부모를 사람 관계가 아닌 관계로 대한다는 거. 그래서 생물학적 관계로만 대하는 거예요. 생물학의 세계는 힘있는 자가 약한 거 뺏어먹죠. 약육강식이라고 약한 자가 뺏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 약하다는 게 뭐가 약하겠어요? 하여튼 뭐 술수를 쏘든 거짓말을 하든 공갈을 하든 협박을 하든 뭐 그것에 눌리는 것이죠. 눌린 게 약한 거죠. 그럼 눌리면 약하다는 것인데 그 약하다는 것은 심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담아놓는 그 그릇을 금고라고 그러죠. 성경에 이제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중에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세빛장을 꺾고 논문을 깨트린다는 표현을 써요. 국가 단위로 국가의 부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그 근거를 확보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깨는 세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다 뺏긴다고요. 다 뺏긴다. 뺏기면 당하는 거죠.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힘은 한계가 있으니까 누구를 믿냐 그죠? 그래서 남편은 이제 평생 같이 사는 마누라를 믿죠. 근데 마누라는 모성애에 약해요. 생물학적인 자식들이 그 모성애를 이용해서 다 뺏어가거든요. 그러면 자기한테 돈 빼다 준 엄마를 사랑한다고요? 생물학적 관계라니까요. 버리고 떠나요. 누가 그 노인네들을 뒷바라지하고 평생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다 떠나는 거죠. 재산만 뺏어가 그만 거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 여행을 이제 모시고 간다든지 뭐 또는 뭐 해외로 모시고 간다든지 여행 갔다가 그냥 놔두고 그냥 두르죠. 우리가 산에 가면 유기견들이나 유기묘들 그러니까 고양이들과 있죠. 그것들이 산에 다니면서 이제 들 고양이 같아갖고 자기들 생존을 해서 참 정말 버겁되는 인생을 그것들의 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주인이 키우기 싫으니까 데리고 가서 거기다 놓고 오는 거죠. 이게 생물학적 관계예요. 비참하고 비정한 거죠.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은 당한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빨리 확인하고 그걸 넘치게 감사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넘치게 감사를 하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죠. 소화가 되죠. 그게 온유 겸손이에요. 그 온유 겸손으로 그 세팅, 그렇게 된 거를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간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마귀가 인간을 자꾸 예수한테서 멀어지게 하니까 인간다움을 강조하게 만들거든요. 마귀는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사는 거,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그렇게 몰려가거든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제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고요. 그걸 깨우쳐줘요. 인간이 이 세상에 물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또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부푼 수란이 출 때 따뜻한 옷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밥을 안 먹으면 살아갈 수 없죠.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투성이 갖다 놓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심초사하잖아요.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식솔들을 다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다 챙겨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사는 건데요. 그거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반문을 하면 하나님을 따지는 거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면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거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다 그것에 당하게 만들었다는 그 절대적 원리 앞에 쓰면 돼.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예수 생명력을 가진 사람만 그 생물학적 생명력을 이긴다는 거고 또 예수의 길로 가는 사람들만 그것들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의 길로는 예수가 다니는 그 길에는 사자가 올 수가 없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양육강식 하는 사람들이 길하고 예수의 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거기 나올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길로 가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죠. 그 생물학적 근성으로 사는 그것들의 룰에 잡히지 않는다 그죠. 예수만 진리죠. 진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는 진리는 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죠. 예수를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을 만들 때. 예수가 길, 진리, 생명이 되어서 그 사람 속에 이제 자리 잡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분량이죠. 이제 사람마다 예수를 받아들인 분량만큼이니까. 무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무한한 길의 힘을 누리고 진리의 힘을 누리고 생명력을 누리죠. 그 생명력만 생물학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생명력만 그것들을 쳐부시고 그것들에게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견고한 지갑, 견고한 주머니, 견고한 근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귀는 예수께 있어요. 그런데 부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구한 재물이 있다는 거죠. 장구한 재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큰 거죠. 평생 동안 어떤 인간한테도 돈을 빼앗기지 않고 사람이 돈 뺏긴다는 의미는 고갈된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100억을 가졌는데 100억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 그걸 꽃감 빼먹다 보면 어느새 10억이 되고 10억에서 또 5억이 되고 5억에서 이제 1억이 되고 1억에서 5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그게 점점 고갈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구한 재물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돈이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빠져나간다 그죠? 뭐 사람은 이제 소비를 하잖아요. 누구한테 안 뺏겨도 결국 소비하다 보면 다 빠져나가요. 돈이 생기지 않고 그거를 그렇게 해서 고갈된다고 그러죠. 고갈된다. 가뭄이 오는 해라고 그러죠. 고갈되고 가뭄이 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라고 그러죠. 근거가 비어가는 거죠. 주머니가 구멍 뚫렸다고 그러는 거죠. 구멍 뚫린 전대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언을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 지혜잖아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장구한 재물은 예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는 만큼 통제받는 분량만큼이에요. 예수한테 통제받는 분량만큼 예수한테 통제받는 분량만큼입니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만큼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만큼 그는 부귀를 얻고 그리고 장구한 재물을 얻고 의도 얻죠. 의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 기름 부음인데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오셔서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는 거죠. 영원한 반석,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힘이 되어준 만큼 그 사람은 재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기 몸을 볼모 잡히잖아요. 이제 겨우 지키는 것도 볼모 잡히지 않는데 위태위태한 거 이거 예수의 통제를 조금 받아서 그러죠. 완전하게 받아야 돼요. 완전하게 받아서 예수한테 뿌리를 내리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반석에다가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산상수훈이라는 걸 사람들이 열심히 외워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데, 그게 이제 그 교회에 들어와서 입문해갖고 종교적 열정으로 그러는 사람들이죠. 아직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깨우쳐주죠.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욕을 예수가 완전히 통제하는 거고, 그 사람 소유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배로 살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만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없죠. 예수가 없으면 영원한 반석의 힘을 못 누리죠.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으로 이끄신다고 그러는데, 인간 속에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없어요. 예수님만 심지가 견고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그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해갖고 예수를 모셔드려야 하는데, 이것을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끌어서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죠. 범사를. 예수를 힘입어 열심히 감사를 하면 이제 감사한 만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진리를 깨우쳐요. 심지가 견고해야만 평강의 평강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기준의 심지죠. 하나님 기준의 심지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깨우쳐요. 그래갖고 예수 심지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가 없으면 결국 망한다는 걸 깨닫고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 매달리는 기도 힘도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어서 그 빛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가지고 응답을 받는 거죠. 예수님, 나의 심지가 되어주세요. 그래갖고 예수 심지를 받아 누리는 만큼 돈이 들어오고 돈이 지켜지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만 예수가 금고가 되어주는 거예요. 장관 재물이 되어준다. 금고는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있죠. 그런데 예수가 주시는 금고는 거기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아까표로 역사하셔서 그 돈을 사랑으로 쓰며 안 쓸수록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장관 재물입니다. 그게 샘물처럼 솟아나요. 받아서도 나오고 받아서도 나오고 또 받아서도 나오고, 이 장관 재물의 의미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통제를 해주면 그렇게 돼요. 예수한테만 장관 재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 재물이라는 건 금고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샘물의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담없이 솟구친다 그죠. 그 속에 이제 100억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100억에서 그 금고 속에서 돈이 막 솟구쳐 나와가지고 1억이 나왔어요. 그 1억 쓰고 나면 또 1억이 나오고 또 점점 이제 액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것을 장관 재물인데, 그 장관 재물이 예수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돈을 뺏어가지 못하면서 동시에 그의 일용할 양식이 끊임없이 솟구쳐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100억이 없어지지 않는 거야. 써도 또 생기는 거야. 써도 생기는 거야. 끊임없이 생기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심지가 견고한 겁니다. 하나님께 심지가 견고한 거는 여호와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거든요. 평강의 평강으로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여호와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 보고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완전히 예수의 힘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의 통제만 딱 한다. 그죠? 예수가 그 사람의 재산을 출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을 예수가 주관하는 거예요. 재산은 예수가 출납하고, 그 몸도 예수가 출납해요.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사람의 행동의 그 패턴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애로써 부인 말에 잘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남편 말에 잘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자식 말, 모성애, 부성애 말에 잘 움직여요. 친구 말에 잘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길들여서 능숙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에게 종이 된 거예요. 종.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말에만 움직여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것은 아까페라는 거거든요. 아까페 사랑에 따라서 돈이 움직여지고 그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그 사람 몸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아까페가 없이 살면 예수 없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말은 그의 통제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으로 드려지라는 거죠.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돈 벌기를 힘쓰고 큰 돈이 들어온다고 좋아하지 말고 예수 앞에 통제받기를 힘써라. 그게 응답을 받아라. 그러면 큰 돈이 들어와도 예수가 장구한 재물이 되어준다. 장구한 재물이 되어준다면 누구도 그 뺏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그런 근거, 산울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샘물의 의미가 있어갖고 어떤 사람은 분수처럼 솟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그러니까 스프링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죠. 또는 파운틴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 지켜주니까 호반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건 지혜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장관 재물을 그에게 주셔가지고 예수 안에서 주는 거예요. 예수가 통제해 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관 재물은 아카페가 돈을 갖다 써도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아카페로 쓰는 것마다 또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또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해지죠. 구제하는 자는 더 풍족해져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해지죠.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베풀어도 예수님께서 탐없이 돈이 나오게 한다고죠.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산울, 울타리, 그리고 이제 보디가드, 그 다음에 근거지기가 되시면서 아울러 그 돈을 이제 아카페가 사용을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서 자꾸 돈이 나오죠. 자꾸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뭐를 구하느냐?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자가 되도록.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서 우리 속에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나와야 돼요. 그 통제가 달처럼 아름답게 나와야 돼요.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나와야 돼요. 물론 해처럼 맑게 나와야죠. 예수의 통제가 선명하게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심지가 견고한 거죠. 어떤 말도 안 들어요. 오직 예수 말만 들어요. 그 예수 말만 듣는다 보니까 또 이제 예수님이 꿈으로 얘기합니까? 환상으로 얘기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꿈 환상 그것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아카페예요. 아카페. 사람 행동 패턴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속에 그를 주관하는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부인을 사랑하면 부인 말대로 다 끌려가요. 그래갖고 평생 번 것이 이제 100억인데 부인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해갖고 빚더미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인은 영원한 반석이 아니에요. 남편도 영원한 반석이 아니고, 그리고 자식들도 영원한 반석이 아니에요. 영원한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믿음이죠. 믿을 신자입니다.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영원히 의뢰하는 관계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구해서 받게 만드는 것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고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기도 힘을 가져요.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요, 넘치는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주시는 힘,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줘서 이 모든 이치를 깨우쳐요. 세상은 생물학적 관계다. 약한 자는 강한 것에 잡혀먹게 되어 있다. 그 강함을 이기려면 예수밖에 없다. 힘으로는 예수를 이길 자가 없다.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아카페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카페 통제를 받는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영원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러니까 이제 힘 있는 자가 와서 뺏어가려고 그러면 얼른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님, 저자가 이거 뺏어가려고 합니다. 지켜주세요. 그러면 예수가 들어와서 지켜줘요. 강하게 지켜줍니다. 그러면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죠. 그만큼 예수가 나의 근거가 되는 거고. 예수님, 분부하신 대로 사랑으로 이걸 썼습니다. 근데 자금이 모자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주셔요. 넘치게 하셔요. 그래갖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죠. 막 갖다 줘요. 예수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가 우리를 영원히 통제하는 관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옷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한테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안약으로 우리가 눈을 바르면 이걸 다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생물학적 관계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길 힘이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를 구하고 얻어서 마침내 영원한 반석, 예수의 힘을 누리게 되죠. 예, 예수 힘을 누리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 힘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만이 생물학적 모든 것을 극복하죠. 이기게 합니다. 예, 그렇게 이겨야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지면은 이제 버림받아서 지는 자는 평강이 없죠. 예, 평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강력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아까페로 살아야 되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예수가 그 사람 옷이 된 거예요. 옷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영원한 반석의 힘을 누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그가 장관 재물을 누리죠. 장관 재물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억에서부터 돈이 계속 증식되는 거. 속구천하고 뭐 분수처럼 나오든 샘물처럼 나오죠. 어떤 사람은 100억에서 계속, 그러니까 그 100억 이하로 안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1000억,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장관 재물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평생을 남한테 인질 잡히지 않고 남을 보증서서 군관일을 겪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는 여호와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라. 그러니까 영원히 부딪힐 수 없는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걸어 땅에 엎으시되 진도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적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룬 것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렇게 당신한테 매달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죠.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의욕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힘으로 뺏어먹고 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를 의지해갖고 아까페로 돈을 벌고 아까페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생물학적으로 이제 뺏어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그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또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지키시니까. 그렇게 혜택받는 삶을 살면 결코 남 보증 서서 망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볼모에 잡히는 그런 정말 당혹스러운 일에 걸리지 않고 평강된 삶으로 예수 잘 믿다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견고한 심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겁니다. 그걸 받아 누리는, 물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기도의 힘으로 구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